주 안에서 사랑하는 고척의 교우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과제, 세대 간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지난 대선을 마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내고 계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48%, 50% 그 투표율 77%라니까 한 35% 좀 넘는 분들, 100분 중에 한 40분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실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고 또 계셨을 거고, 또 반면에 그만큼 되는 분들은 왜 이렇지? 라고 상당히 또 나름대로 실망하시고 다르게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있으실 줄 압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한 시대를 살면서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를 어떻게 분석하고 미래의 어떤 꿈을 가지는지가 서로 다 다릅니다. 사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해석과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꿈이 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5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바 과거에 대한 해석과 현재에 대한 분석의 기초에서 미래를 걸었는데, 우리가 미래를 기대했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하고, 물론 이것은 잘하기를 바라는 거, 못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 다 못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좀 당파적으로 갈려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잘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는 어떠한 선택을 했든 간에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말씀을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역의 문제도 여전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어떤 차별이라든지 지역의 분열 상황이 이제는 많이 극복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차이, 이 세상을 보는 차이가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이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났다. 특별히 이것이 젊은 세대에서는 큰 차이가 났다. 20대에서 특별히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의 미래가 그들과의 만남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다르다면, 물론 똑같은 것보다, 획일적인 것보다는 적당히 달라서 오히려 그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축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 염려가 될 정도로 서로 간의 갈등 그리고 대립이 있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투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세대 간의 상당히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것을 정치하는 분들은 나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모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것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세대가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크게 4개고 좀 더 뭐 5개라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세대 구분한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좀 영어로 돼 있어서 그 나중에 좀 설명은 드리겠는데요. 어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또 이제 그 새로운 60대라 그래서 뉴 60. 그러니까 60대인데 60대 초반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옛날 60대, 보통 우리가 생각하던 60대와는 다른 60대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소위 X세대라고 하는 세대와 또 Young 40가 아주 새로운 40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는 세대를 얘기할 수 있고, 소위 G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파 세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 조용한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60대 이상, 이게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보통은 66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즉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66세 이상에 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약 7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나서 전쟁을 겪어서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 그러면서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고 해방을 경험하셨고 특별히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그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공의식,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공산당에 대한 반공의식이 그 어떤 세대보다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이 세대가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 일제강점기 또 해방 공간의 그 혼란 시대, 그 다음에 전쟁 이전과 이후의 세대를 살아온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남은 것이 뭐냐? 본인을 위해서 노후 대비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세대, 이것을 우리가 이 소위 어르신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 후 출생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즉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56세에서 65세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요. 전쟁 후에 막 베이비 붐, 자녀들이 출산이 많이 일어날 때 일어났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60대가 되어서 지금은 퇴직과 노후를 겪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또 이들 중에는 옛날의 어른과는 다른, 어른 세대와는 다른 뉴 60, 새로운 60대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386 세대, 이른바 386, 60년대,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에 태어난 그 당시에 30대에 해당하는, 지금은 이들이 60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86 세대에 해당하는 60대는 그 이전의 어른 세대와는 또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New 60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한 7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베이비 부머들이 오늘의 한국을 이뤄놓은 아주 주역의 역할, 전 세계로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그런 이제 주역의 역할을 한 세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 베이비 부머고, 그 베이비 부머와 함께 또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민주화될 때 그 민주화의 열망을, 산업화의 열망을 베이비 부머들이 이뤘다면 민주화의 그 다음 세대의 과제인 민주화를 이끌어낸 세대가 바로 386 세대로서의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제 고속 성장 시대를 살았고 경쟁에 치열했고 생존을 했고 또 나름대로의 소유, 부동산, 이런 것들을 소유한 그런 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이제 X세대입니다. 그리고 Young 40라고 하는 세대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41세에서 51세 정도에 해당하는 세대고, 인구수로는 한 8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이전 세대, 베이비 부머나 386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지닌 세대라고 하여서 이른바 X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밑에 세대를 이제 우리가 Young 40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199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생부터 74년생이 중심인데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아주 그 해외 그 삼저 현상으로 특수를 누리면서 해외에도 많이 나가게 됐고, 소비도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즉 세계를 나가서 여행도 많이 하고 대중문화도 소비하게 되는 이런 세대로 상당히 나이는 기성세대와 같은 이제 뭐 41세, 51세는 기성세대의 그 위의 세대와 비슷해 공감할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청년에 가까운, 마음은 청년의 마음을 많이 품고 있는 분들이 이 세대에 많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사이 많이 얘기하는 소위 M세대가 있습니다. 이 M세대는 이른바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21세부터 36세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소위 이제 Y세대라고도 하고 네트세대라고도 하고 에코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에코라는 뜻은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대가 시작될 때 이제 첫 세대예요. 이 세대가 2000년대가 시작될 때 첫 세대라는 의미에서 밀레니얼이라는 이제 그 새천년 세대라는 뜻이 붙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X세대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Y세대라고도 하는데, 200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전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전 세대는 생존을 굉장히 좀 더 얘기를 하고 뭐 소비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소비도 달라져서 그저 막 소비하는 게 아니라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공유의 가치를 두면서 이 세대가 지금 앞으로 10년간은 가장 큰 영향, 문화적 영향을 미칠 세대가 소위 M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투표에서 많은 정당들이 또 이렇게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세대 중에 하나가 이 M세대죠. 왜냐하면 숫자가 벌써 1100만 명이나 되고 이들이 소비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 밑에를 잇는 X, Y, 다음에가 Z잖아요. 그래서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즉,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날 카톡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약간 불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디지털 바깥의 세계, 아날로그 세대를 살았는데 할 수 없이 이민을 좀 왔다 살다가 또 낮에는 그렇게 살다가 밤에는 다시 아날로그로도 가는,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세대인데, 이 소위 Z세대라고 하는 디지털 세대는 원래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함께 태어난 세대,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익숙해요. 혼자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제 예컨대 우리라고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좀 기성세대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옛날에 그 가정의 문화적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보면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는, 핸드폰이 아니라 이 디지털, 이 리모컨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집안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 갖고 있는 분이 탁 누르면 다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요새 아이는 다 각자가 자기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즉, 자기가 핸드폰을 보든지 자기가 컴퓨터를 보든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지금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주체성이 강하고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보다는 지금의 우리들은 훨씬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누가 그래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옛날에 기성세대들에게는 권위적이다 그러면은 그 권위주의는 나빠도 권위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배운 그런 어떤 상식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권위라는 말은 그냥 억압이라고 들려요. 저 사람 권위가 있어 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라고 하면 좀 기성세대 60대 이상들은 권위가 있어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래 당연히 권위주의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 이런 말을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젊은 세대에 갈수록 권위라는 말은 뭘로 들려지냐면 억압이라는 말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억압.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하게 하는 힘, 교묘하게 조작하려고 하는 힘, 이런 거를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화, 물론 G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0세부터 지금 태어나고 있는 10세까지의 학생들, 그 어린이들, 이들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대 차이를 옛날에는 세대 차이 그러면 약 20년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세대 그러면 20년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더 가깝게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만큼 다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 정치가들에게 원하는 것, 어떤 그 기관에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대마다 다르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표를 할 때도, 오늘날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세대마다 서로가 바라는 게 다르단 말이죠. 이게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세대마다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옷 입은 걸 보면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은 걸 보면서도 또 다른 분들은 뭐 옷을 저렇게 입었지?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아이들 이제 저희 집에서도 보니까 옷이에요. 옷을 입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교복을 안 입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복이 저희 때, 저는 이제 교복 세대인데 이 교복, 저희 때 교복보다는 훨씬 멋있어요. 아주 디자인도 탁월하고 진짜 멋있는 옷인데 안 입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와서는 옷이 없대요. 그걸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별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건 물론이고 교복을 입고 교회도 당연히 갔고 교복을 입고 학원도 갔고 교복을 입고 모든 걸 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학교 갈 때만 조금 입지 하여튼 어떻게든 안 입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옷들을 입냐? 이걸 갖고 맨날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랑 이제 뭐 아이들이 이렇게 옷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영화제를 이렇게 했는데 영화제를 하면서 이렇게 게스트 가수를 모셨는데 가수가 아주 아주 멋있게 생긴 우리 크리스찬 가수가 왔어요. 근데 뭐 생김새도 너무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가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을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초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가다가 차 타고 집에 돌아가다가 저희 안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희 안사람은 그 가수를 보고 전혀 딴 생각을 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가수가 입은 옷을 우리 아들이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짝사랑의 전형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최대 짝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계 최대의 짝사랑은 이제 좀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그 엄마의 큰아들에 대한 사랑, 엄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짝사랑 중에 큰 짝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아들, 우리 애한테 무슨 옷을 입힐까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옷을 사다 줄 텐데 저희 아이는 사다 준 옷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이러고 입는 적이 없더라고요. 별로 안 입어요. 엄마가 사다 준 옷은. 그러고서는 하도 안 맞아서 제가 그냥 그러지 말고 얘네 돈 줘서 자기가 사 입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험 끝나고서 옷을 사 입고 딱 들어왔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그걸 옷이라고 돈 주고 샀냐? 이 말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안 했죠. 그건 참았어요. 왜 그랬다간 앞으로 단절이 될 것 같아서 참기를 잘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왜 저 친구 눈에는 저렇게 입고 싶은 옷이 우리 눈에는 옷 같지도 않을까? 왜 엄마는 저렇게 입히고 싶은 옷이 쟤들은 저렇게 입기가 싫을까? 여러분, 어떤 옷이 더 복음적인 옷입니까? 어떤 옷이 더 진리에 가까운 옷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빌더 세대, 우리 66세 이상,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X세대와 Y세대와 Z세대 이렇게 세대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마다 다 문화가 달라요. 왜?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틀렸다 맞다. 저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해? 라고 화가 나잖아요. 저도 처음에 저희 자녀들이 옷 입고 사 입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걸 옷이라고 사 입고 다니냐?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말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얼마 주고 샀냐? 근데 사실은 그 말은 그걸 옷이라고 돈 주고 샀냐? 이런 뜻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반성하면서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문화의 차이예요.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느냐?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느냐?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경험이 달라요. 정치적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됐고 우리가 그런 다른 문화에서 자란 여러 세대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는 지금 어떤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세대 안에는 아주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장로님과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세대가 계시고 권사님 세대가 계시고 그리고 또 젊은 청년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초등부, 유년부 세대가 있고 또 그 밑에 유치부 세대도 함께 영아부 세대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투표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시다. 우리는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합시다. 우리는 건축을 교회 공간에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만약에 계속 투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획일적인 하나의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투표 안 하죠. 나름대로 투표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린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대로 대의적인 정치 제도를 갖추고 그래서 우리의 민심을 우리의 민의를 재직의 선출을 통해서 또 장로의 선출을 통해서 대의적으로 반영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대의제를 위해서 대의적 정치를 위해서 선출이 되셨고 집사님들이 선출이 되셨고 권사님들이 섬기기 위해서 선출이 되셨지만 그것은 본인의 마음대로 하라고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대신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대신하기 위해서 선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의적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항상 누구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회중들의 뜻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중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부서를 더욱더 돌아봐야 되고 우리 지체들의 어떤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는데 게을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그들의 필요를 대의할 수 있는 우리의 재직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정치가들도 그런 거 하라고 세워지시는 거죠. 우리를 나누라고. 야, 이번에는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정 세대들은 좀 투표하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특정 세대들은 많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 나쁜 정치죠. 정치는 가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하나가 되게 하기보다 자꾸 갈라놓는 정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게 하고 분노의 정치, 막 화가 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쪽은 안 돼 라고 하는 당파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파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확증 편향, 맨날 같은 카톡 보고 같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끼리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그 말 중에 옛날에 안 쓰이던 말들 중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충. 사람에다가요, 충이라는 곤충 충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중에 좀비 영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좀비 영화라고 막 이렇게 물고 하다가 또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과 뭐의 중간같이 돼 갖고서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들이 요새 많은데 그게 다 뭐냐면 그런 좀비들은 죽여야 되거든요. 사람같이 생겼는데 옛날에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이런 영화들이 이런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공간을 살아가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충들이야. 벌레 같은 사람들이야. 나와 다른 사람들은 좀비들과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아주 나쁜 선악 이분법이 우리 사회의 문화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참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진짜 나밖에 모르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살다가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다가 내어버려 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사,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데 아니 누구를 무슨 무슨 좀비와 같은 사람 이렇게 경멸할 수 있어요? 혐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의 문화가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너무 싫은 사람들 마음에 품고 계셔요? 뭐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서로 갈등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그들을 무슨 사람도 아니야, 좀비와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나 그나 다 부족한 죄인들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듯이 그에게도 임해서 우리 서로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화목해하는 역할, 화목죄물로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화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 신앙인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화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화목하는 역할을 하느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으로 가늠되는 줄 압니다. 목소리 크다고, 목소리 크게 기도한다고, 뭐 교회 열심히만 나간다고 신앙이 좋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알잖아요. 내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참 미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남진이라는 가수 아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는 노래. 저는 그 노래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참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네. 여러분, 그 가사가 현실적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질 수 있는 사람 몇 %나 돼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은 사람,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권태기가 곧 오잖아요. 그거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노래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많은 아빠들이 사우디, 막 이런 리비아, 이런 열사의 현장, 월남 이런 데 가서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일할 때예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불러 수 있었어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열사의 사망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쪽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언젠가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100년 토끼 같은 자식들과 이렇게 함께 살고 싶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꿈, 소망이 있은 거예요. 또 사랑이 있으니까 멀리 수천 리 떨어져서 살면서도 엄마와 아빠가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는 그야말로 물질을 하나도 손에 못 넣지만 월급 받아도 뭐 난 보지도 못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 율법적인 환경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내가 번 것을 잘 저축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이라도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들은 저 멀리 가서 그런 고생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왜 가능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서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맛보면 세대 간의 차이, 제가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를 보면서 진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상 만나보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저렇게 투표하는 거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요, 막 어떤 때는 여기서부터 막 저는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쪽 세대도 저를 보면 그렇겠죠. 이 해결책이 뭘까요? 저는 보니까 제 손자를 보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주가 있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손주가 다 마음에 드세요? 그들의 문화가 다 이해되세요? 매우 달라요. 하는 거 보면 매우 이기적이에요. 걔네들 뭐 먹다가 우리한테 좀 주라 그러면 줘요? 잘 안 줘요. 자기밖에 몰라요, 대부분.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주니까 나중에는 또 우리한테 주는 게 많아요.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게 또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기성세대에게, 나이 든 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세대가 있고 왠지 이렇게 멀리 빙빙 도는 세대가 있어요. 누가 떡을 먹습니까? 저에게 떡이 있다면 저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이 떡을 먹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는 가까이 올까?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이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어른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끼리만 살았고 그냥 어른들과 만날 경험이 별로 없었던 그런 젊은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마음에 그냥 이렇게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당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본 그런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랑을 받겠어요?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내가 우리 손주에게 하듯이 좀 무조건적인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랑을 좀 듬뿍 받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세대 간의 소통과 통합과 공감을 이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열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거촉교회, 세상의 모델이 되는 거촉교회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